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세 번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나 절을 찾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합니다. 잘 사는 것도 복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복입니다. 지옥보다 더 나은 곳일 테니까 말입니다. 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이 좋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복은 더 좋다든지 더 낫다든지 하는 개념이에요. 순전히 생존에 따른 본능에서 비롯한 문제입니다. 동물은 복을 찾지도 빌지도 않습니다. 본능의 영역이 사람이 보다 넓은 겁니다. 미래를 예상한 때문입니다. 이번 것은 저번 것보다 더 좋아야 복이라고 느껴요. 지금 나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이란 개념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행복지수가 높다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금 나의 삶과 비교해서 거기 삶의 형편이 여기보다 더 못한 겁니다. 비교가 작동합니다. 지난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난 삶보다도 지금 삶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또 다릅니다. 너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는 돼지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겹살이 뭐니 해도 돈 주고 사 먹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요. 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더 좋은 것, 더 나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궁극적인 복을 찾는 방법. 그게 무엇인가 이거지요. 더 좋다든지 더 낫다든지 하는 것은요, 느낌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버린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버릴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버린 자는 버린 것에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쳐요. 또한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어떻게 100배나 받습니까? 영생까지도 받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일단 버려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나와 및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약속하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라 그 말씀이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복이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해요. 바꿔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복을 내 생각이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럼 옛날 좋은 것도 지금 좋아해야 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은 그처럼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무신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인조차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십사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그래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첫 단추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인정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복은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나를 먼저 버려야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내가 생각한 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셨어요. 또한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은요 100배나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그냥 하는 소리냐? 말이 그렇다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물건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복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복이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 자식이라면 하나도 벅차요. 남편이나 무슨 괴물입니다. 그런 남편이라면 만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이것은 100배나 더 많은 자식이나 남편을 말하지 않아요. 100배나 더 나은 자식, 100배나 더 좋은 남편을 말합니다. 삶의 형편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복조차 욕망입니다. 인간이 생존 본능에 따라 가지는 감정입니다. 많이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표대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아이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많이 있으면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서울 집에 엊그저께 이사를 해주고 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다 막히기도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다는 거 이렇게 힘들구나 느끼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치우려고. 그래 요새는 버릴 것 생각하고 사야 되겠더라고. 뭐든지 냉장고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수 없어 냉장고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 값에. 이걸 보듬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주시면 그만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신앙에는 이처럼 신뢰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갈등이 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알게 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 걸 주셔도 그 문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약간 당해도 결국은 그 문제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땅을 100평, 200평, 1000평, 10,000평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100평, 200평으로 1000평, 2000평으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만족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내가 해먹을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요 있을 만큼 있으면 족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정이 복이라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이상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우리 각자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를 남이 아무리 호박같이 생겼다 그래도 내 종은 그만이에요. 사실 만족감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타인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조차도 화평을 위한 일이지 우열을 가리기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과 화가요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복도 함께 넣어 창조하셨습니다.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잘 만들었다, 손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된 영부인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여전히 궁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는 그보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모든 불행은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교와 평가가 복을 대신합니다. 지난번보다 지금이, 너보다 내가,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나는 그냥 나여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밭은 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밭의 가치는 그 평수 그대로가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눈치채고는 밭을 샀습니다. 밭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밭이나 우리 각자의 삶이나 그것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차원이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려면 여기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우리가 우리 사는 삶에서 보화를 찾지 않아요. 다른 데서 찾으랍니다. 삶의 형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서 있는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보화는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조차도 내 밭에서 나는 거예요. 나무밭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땅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많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복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자신의 영혼에 복이 있어야 해요. 내부에 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본질인 내 영혼을 위한 것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의미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입니다. 자기 내부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면요 실제로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겠다는 것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자신을 풍요롭게 못한다면 쓰레기나 다를 게 없지요.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의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라 그 말씀입니다. 돈도요 있으면 남의 줄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십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빨리 깨닫느냐는 문제예요. 깨닫지 못한 채로 평생을 가면은 뭐 하겠느냐 이거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평생 사는 사람이라면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 거치는 자만 되지 별 의미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회개곤 메타노이아가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복이고 뭐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갈등만 지지요. 오늘도 교회 강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좋은 말씀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깨달아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삶이 바뀌고 바뀐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더구나 자기라는 성은 더욱 견고하기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한 것이 결국 돈과 시간을 들여 자기 만족을 찾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말을 거듭난다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이런 의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 그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보다 깊은 거, 보다 높은 거, 하나님이란 분과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분께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삶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 복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행여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해서 가치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옳게 보이려고 핍박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곤란하죠. 왜냐? 화평케 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거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은요, 보다 더 너그러워야 하고 보다 더 착해야 하고 또 감당할 만하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감당하지 못할 손해를 선택하면 곤란해요. 힘드니까. 따라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뚜렷합니다.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이전 가치관과 지금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 사람 가치관과 나의 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 것과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해요.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 믿는 일과 믿지 않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요새 그 성폭력입니까? 폭행입니까? 이게 언어가 좀 순하다 보니까 헷갈리게만 만들었어요. 그런 문제로 야단 아닙니까? 교회 다닌 놈이나 안 다닌 놈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목사나 아니나 똑같은 짓을 하고, 뭘로 구분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구분하는 것은요, 가치관으로만 가능한데, 가치관이 똑같거든요. 다 돈 바라고, 다 원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장로가 3명이 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다른 전직 대통령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문제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지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에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이 사는 것을 보면 뭐 확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산다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더군다나 앞전 전 장로님 대통령은 온갖 비리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는 고사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인지 참 궁금해요.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라 남 못 살게 하고 남의 돈 훔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없다면 누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대통령이라도 다를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뭐 보살이 대통령이 한다 해도 뭐 무죄될 것도 없어요. 그러려면요. 바뀐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닌 복음이라면 그 능력은 알만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가치관으로 인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옳게 사는구나 싶어서 드러내 주시는 거란 말이지요. 기독 실업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밝히는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신앙으로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서 기업을 한다며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높이 쳐줬으면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사람처럼 대기업을 일궈야지 싶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순진한 사람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기독 기업인이라고 말할 정도면 적어도 세상을 사는 가치관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았어요. 오히려 됐으면 됐지 덜하지도 않더라고요. 종업원을 부당하게 해고시키지 않나, 가짜 식품 내다 팔지는 않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이 기업을 물려주는 시도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기도 했어요. 여느 부독도한 기업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큰 교회 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나중 알았어요. 다 장사 속이에요.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아름아름해서 일감 따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좀 더 벌고. 교회 이런 데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 기업인이 아니라 절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기업인이에요.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나 다니나 절에 다니나 그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물건을 쉽게 사줄 이 땅에 수많은 교인이 필요할 뿐이에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사는 것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핍박이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그것을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다 한 문장씩 이렇게 짤막짤막 해요. 그런데 8번째 이 복만큼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계셔요. 말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복이 있다면 실제로 핍박과 같이 화로 보이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좋지 못한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복의 징후를 예시하는 전령사와 같습니다. 이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핍박을 받는데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위로가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그걸 설명하는 데는 좀 능력이 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핍박을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핍박은 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은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관에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교회 가지 마라 가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더러는 교회 가면은 남편이나 막 그냥 가지 말라 그러고 그냥 협박하고 하는 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당할 만한 협박을 받을 때 오늘 교회 가면 당신 죽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교회를 오면 뭘 느낍니까? 내가 교회 가고 있구나 진짜.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요, 뭐 죽어든 살아든 뭐 어떻게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기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핍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100배 아니라 억배를 받아도 영생이 없으면 못 얻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거든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란 말씀은 영생을 당연히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따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버린 자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생을 구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터인데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치관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신 내부의 복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실로, 진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복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면 내 마음을 잘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내부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어 복받는다는 말은 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결국은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 이거지요.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복이라 보장 못합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죽는다면은, 지금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이라 여겼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부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 살든 복인 것이 복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복인데 죽게 생기면 복이 아닌 것은 복이 아니에요. 물론 굶고는 못 살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굶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복이라고 할 만한 것은요, 살든 죽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누군지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는 방법,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 쉽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하는 것, 무엇이 나라는 존재의 마음에 들어있는가를 관찰합니다. 나가 하는 일을 지켜봐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나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이래요.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할 때 분노, 화를 내는 나가 있고, 아, 화를 내가 내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내가 다르잖아요. 알아차리는 게 나다 이거예요. 화를 내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생리적 현상에 따라 해요.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 누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삶의 형편이 좋든지 굳든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 말이죠. 그처럼 지켜보는 자가 진짜 납니다. 삶이라는 상황에 휩쓸리지는 마세요. 그것은 단지 그때 상황일 뿐입니다. 그저 지켜만 본다고 여기시면 돼요. 지켜보는 일에는 십자가든 떼돈이 생기든 상관없어요.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떼돈이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뭡니까? 그런 전제조건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은 옳다고 여기는 일에 주시지 않습니까? 너 잘했다 이 얘기라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에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이 지금을 사는 모습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럴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삶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의 가치는 버립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살아계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 천국이라 번역했는데 별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전지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시나. 원치 않게 우리 집사님 발을 다쳐 부러졌어요. 뭐 부러진 것이 잘한 일이라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가실는지는 내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다치면 그래요. 아이고 골반뼈 안 부러지기 다행이다. 더 큰 안당을 다행이다.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다 안 부러진 게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도 감당할 만한 팔 부러져갖고 고치면서 내가 그동안에 골다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신경 써야 되겠다. 이건 큰 수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골다공증 검사 받으러 안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간의 불행한 일,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 우리를 건강에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이걸 알면은 비록 불편하고 좀 아픈 일이 있어도 아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자체가 싫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없으니까 힘든 거 싫은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은 자식을 출산하고 양육 키우는데 힘든 걸로 치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참 없어요. 그런데 보람이라는 결실도 있고 오지게 컸구나 싶으니까 힘든 건 사실이지만 싫은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저의 말씀이 믿기지 않겠지만 당장 그렇게 해보세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좋은 일은 쉬워요. 이 일에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좋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오늘부터 어제 와갖고 집에 와갖고 1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이제 사사를 받고 양육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큰딸은 서울로 올라가요. 콧국만 하겠지만 좋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단 말입니다. 학생 신분을 얻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학생을 갖다 정상적으로 졸업했으면 못 얻었어요. 근데 얘가 뭘 잘못하고 한 학기를 공부를 더 했어야 돼요. 돈 좀 더 내고. 그 덕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왜 그걸 그따위로 해갖고는 등록금도 이제 생돈을 내고 좀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좋겠고 안 그러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날짜를 제가 컴퓨터에 다 들은 거 보니까 그 덕에 얻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있었거든요. 작년 1월 얼마에 그 모집 공고하고 2월 얼마에 하고 그때 이미 졸업한 때예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굳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장난 못해요, 여러분. 얘기가 이상한 대로 샜습니다. 아무데나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거 보고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뜻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 뜻도 맞아야 되고 거기 내 뜻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만 예수님 이름을 했고 전부 내 뜻이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겨우 한 가지 해결을 하면 다음번 무엇이 생겨요? 끝이 없어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충분히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무엇인가 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원어에 6번이나 나온 단어가 카이입니다. 영어로는 end입니다. 우리는 어디 나오냐 근데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이게 과와 이것이 바로 카이예요. 우리는 종속 전미사로 쓰이지만은 영어나 원문은 다 독립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략했는데 전토를 100배나 받고 다음에 콤마가 있고 거기에 또 카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래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 그건 뭐예요? 과가 하다가 그리 콤마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속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생략한 콤마 그리고는 의미상 순서를 말하는데요. 우리말에 이런 접속사를 생략할수록 고급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접속사 카이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요. 지나치게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언어에서는 웬만하면 빼도 다 말이 통하는데 이 성경을 원래 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문으로만 치면은 좀 문장이 좀 말끔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접속사 카이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장 흐름으로 보지 않고 인과적 관계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본다면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 일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종속 개념이다.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모친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속 개념이에요. 그건 무조건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는 다 버려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문제거든요. 버릴 것만 버리면 영생은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야단인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영생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예요. 무엇을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생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일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영생은 우리가 사는 삶, 곧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애쓰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영생의 어떠한 그림의 삶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지 지금을 무시한 삶은 영생은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이라는 시점을 사실은 제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이 지금에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다 그겁니다. 그 미래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것 없이 모자랍니다. 더 가져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는 현실 곧 지옥과 같은 지금을 산다 이거지요. 무엇이든지 지키려 하거나 더 가지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법은 그런 겁니다. 버려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 화를 바로 그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있고 그것은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없으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첫째, 자꾸만 채워진다는 신기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런 나라가 천국,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다는 확증이 하나님 나라예요. 몸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몸을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은 죽어도 진짜는 살아있으니까 말이죠. 무엇이든 버릴 수 없으면 가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부터 새롭게 합니다. 모든 다툼은요. 버리지 못해서 혹은 더 가지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버리고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버리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 또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몸이 그 수명을 다했을 때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들에게 목사자를 불러줬던 돈 문제로 많이 걸려있던 그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있던 시기에
국교로 변했습니다. 그까지는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혹 콘스탄티누스가 마치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제국 로마를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념 또는 시대 정신을 이용하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자칭 기독교인이었던 콘스탄티누스 시절에 교회는 우리 신앙 고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종교 제국주의가 시작했고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황제가 니케아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한 일이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아들을 살해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깨를 써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신앙이 이 수준이에요. 그런 전국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삶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에 일어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복스러운 삶이냐 아니면 불행에 허덕이는 삶이냐 그것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엿대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 없어질 사람이에요. 실제 나는 영원합니다. 그 지켜보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는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22절 3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는 어리석은 부자 다음에 배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기로 하고 이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그런 경험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삶이 왜 있어요? 하나님 발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은 우리의 의식, 영혼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삶에 저항할 이유는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자신의 생각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제 마음대로 떠오르고 우리 마음 휘젓고 다닙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것조차 지켜보는 것으로 그것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힘 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나라고 여겨왔습니다. 생각은 마음이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속극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있는 삶이어야 해요. 내 인생에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지켜만 보십시오. 복이 무엇인지. 복을 알아보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해요. 아멘. 무엇이 복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알 것 같은 답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복이지요. 하나님이 복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객관자처럼 관찰하듯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변화하고 있는 자를 변화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는 세 가지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기도하고 싶거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그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지 삶을 지켜봄으로 거짓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